사도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그렇지만 모르는 것도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는 총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기록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누가가 사도의 이야기, 사도의 역사 속에서 쓴 하나의 장면이 있고, 나머지 22장과 26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22장은 벨릭스 총독인가, 그리고 26장은 이제 유대인 앞에서 결박당하여 이제 끌려가는 가는 중에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놀라운 복음적인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도다라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썼을까요? 22장과 26장은 자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을, 그리스도의 신앙을 변호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골수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품었던 골수 유대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뿅뿅 돌아버린 거야, 완전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죄인 중에 괴소라고 여겼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살인자와 같은 예수의 똘마니가 돼서 여태까지 믿고 있는 유대교를 다 버리고, 아니 유대교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너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차여차 하다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변호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시작한 부분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 소위 말해 회심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은 한 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회심 사건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 복음의 본질이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런 은혜를 많이 받거나 기독교에서 혹은 이전 교회에서나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율법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이렇게 자랑하며 이렇게 떠벌리면서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그 신앙생활 이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열심을 부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자랑이라 그럴까요? 뭐 어떤 걸까?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셨죠? 그때 저는 속으로 그렇죠. 그러시냐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말한 이유는 내가 이러한 경험을 깊이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신이 믿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시작으로 개인적인 회심 사건, 소위 말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 교회나 기독교 문명에서 말하고 있는 간증 그런 퍼레이드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뭐 하여튼 간증을 하면은 별의별 얘기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울로 살고 있다가
강한 자로, 높은 자로, 유명한 자로, 자기 의로움으로 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로, 바울이 낮은 자라는 뜻이 있다면서요?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세웠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시초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범주 안에서, 종교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안에서 이 기독교의 불교의 시초는 석가모니고, 힌두교의 시초는 힌두교가 마호메트예요? 힌두교는 몰라요.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그러죠? 그러면 기독교의 시초는 누구예요? 그 전에 그러면은 아브라함 믿었던 종교는 기독교예요? 뭐예요? 아니, 몰라요? 그 전에 믿었던 그러면은 노아가 믿었던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카톨릭이에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초를 예수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과 단절되는. 그것을 해결한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도 예수와 바울을 중요한 신학적인 화두로 보거든요. 솔직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일은 별로 없죠. 우리가 흔히 예수라는 4대 성인을 높이 치켜 세워서 이런 성인처럼 큰일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글을 남겼어요.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거는 누굴 남긴 거예요? 12 제자라는 아들을 남기고, 그 12 제자의 아들의 대표가 누구로 설명된 거예요? 사도 바울로 설명된 거고, 예수는 사실 구약에 있었던 구약의 종교, 유대교를 뭐 한 거예요? 박살내고 부신 역할을 한 것뿐이 없는 거죠. 그것을 진리라는 체계로 철학적인 어떤 기초 안에 세운 소위 말해 그런 사람이 누구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 구약 종교의 한 분파에 불과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아요, 달라요? 원래 그 묵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최초로 계시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왜 그러셔?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선, 악과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묵시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영원의 하나님, 초월계의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설명하셨는데, 설명하는 방식이 자연에다 하지 않고, 하긴 했지만 자연에다 하거나 공중에다 한 거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럼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담지했으니까. 그 아담부터 시작된 이 계보가 누구한테 이어졌어요?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그 다음에 마할랄렐, 야레 쭉 가다가 누구한테 갔어요? 마지막에 구약을 다시 하셔야 되겠네. 노아한테 갔잖아요. 그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 10대 손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소위 말해 이제 계시 속에서 본다면은 전 인류에게 복음이 설명된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나 다른 아시리아에서 동일하게 그 법전이나 내용이 설명되고 있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설명된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이렇게 통해서 쭉 누구한테 갔어요? 노아한테 갔죠. 근데 셋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문제의 아들 가인이랑
아벨이 있잖아요. 원래 가인이 둘째죠. 첫째죠. 둘째가 아벨이고 셋째가 셋이죠. 아벨은 죽고 가인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에 흩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가인이 나가서 어디에 살았어요? 노 땅에 살면서 뭘 지었어요? 가인 성을 세웠잖아요. 성을. 이 가인 에녹성을 이 성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이제 여기 노아에 가면은 바벨탑이 돼요. 바벨탑. 이 바벨론 문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교의 신앙이 쭉 전수되는데 이 신앙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라고요? 가인. 가인이 대세예요? 셋이 대세예요? 누가 커요? 이게 대세고 얘네들은 소수로 명맥만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다가 가인의 문명이 크게 번성한 것이 바벨론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 여기에서요? 바벨론 문명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가다가 모세 나오죠. 모세 나오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되죠. 쭉 오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온 거예요? 예수까지 온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계승하는 참된 믿음의 신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여호와의 종교를 이탈한 소위 말해 이단적인 그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죠. 그걸 깨부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가 새로운 종교를 기초를 세우고 그 예수가 무너뜨린 그 판 위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세웠죠. 그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누구한테 계승이 돼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구예요? 소위 말해?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이후에 이제 누가 나와요? 뭐 폴리카비나 들어보셨나요? 이런 속사도 교부들이 나오죠. 교부들이 완성한 교회가 뭐예요? 소위 말해?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 가톨릭도 나중에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다양한 이 기독교 문명,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종교와 비슷한 애굽에 있는 코픽 교회나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이런 다양한 기독교 분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됐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 이 5,000년 지난 이 개신교와 아담이 믿었던 이 종교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럼 가인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믿었어요? 가인이 믿었던, 바벨론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카톨릭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개신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온땅 교회가 믿는 하나님과 저땅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일반 교회는 그렇지만 대중교회의 하나님과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해나 이 개념이 없으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의 절대성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 다른 게 믿고 있는 방식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끄집어내요. 당신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방식이에요. 바벨론의 문명 속에 누구를 뽑았어요? 아브라함을 뽑았죠. 유대교의 문명 속에 누구를 뽑았어요? 예수를 뽑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가톨릭의 문명 속에서 루터와 칼빈 같은 그런 개혁자들을 뽑아내신 거고, 그리고 이 기존 교회, 대중적으로 이렇게 문명화된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뽑아내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이 그러한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누구한테도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있다가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는데요.
난 빛을 봐가 눈이 멀지는 못. 이런 거 말고요.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사울이라는 자기 의로움과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가인의 종교, 바벨론의 종교, 유대교의 종교에서 바울이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삭제당하여 그 진리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의 종교로 회심하는 사건이 이 회심 사건의 본질이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 속에서 진리로 돌아오게 된 거고, 혹시 그게 없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내용이 예수와 바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적인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는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문자로 보기에는 바울적인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 뭘로 시작해? 히브리서 빼놓고 바울로 시작해요.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에게 복음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쓴 단어가 뭐라고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로 시작해요. 이거는 바울이 자기 의가 강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이 셌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먼저 쓴 거겠죠? 바울이라는 이름 안에, 초대교회 안에 통용되고 있었던 의미가 뭐예요? 바울? 사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네? 근데 바울이 됐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사실 모든 서신서에 바울이라는 이거 자체가 그 서신서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바울 서신은.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있는데, 오늘 9장에 있고 22장과 26장에 똑같이 있죠. 26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등등등.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할 때 뭘로 소개해요? 자신의 이름을 사울로 소개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바울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불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너는 사울이다. 원래 그래서 어떤 분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적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적 이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으니까 히브리적 이름을 버리고 헬라적 이름 썼다, 이렇게 쓰는 분도 계셔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일면이고 본질은 그의 변하는 사건, 회심 사건과 관련돼 있는 거죠. 이 사울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생각나는 사람이 구약의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성공하신 사울 왕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소로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세기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성경이 사울을 소개할 때 두 가지를 표현하죠. 준수한 청년, 소년, 키가 크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위에 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외적으로 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존재, 모든 사람한테 영웅 칭호를 받을 만큼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울이고, 여기 준수한이라는 개념이 토부라는 개념이고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선하게 보인 거예요. 그 선은 누구의 선이에요? 이 토부는 누구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대중들이 볼 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는 인물인 거예요. 외적으로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사울은 하나님의 토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누가 사울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대중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차은우 이런 거죠. 걔네들 뭐라 그래? 그분들을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이돌이 다른 말로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투영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그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같이 잘생겼는데 어떤 사람처럼 못생긴 사람이 나오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텔레비전에 일반 시민의 얼굴이 나오면은 기분이 속이 어떠세요? 그치요? 우리는 텔레비전에는 다 차은우처럼, 다 카리나처럼, 다 장원영처럼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나와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대중들은. 그래서 일반 시민의 모습이 나오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채널을 돌리잖아요. 우리 심리가 그러거든요. 대중의 심리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찌그러져 못생겼지만 내가 바라보는 이 대상은 뭐여야 돼? 예쁘고 멋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다 예쁘고 멋있는 사람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 강남에 가면 다 예쁘고 멋있는 사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한 곳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강남에 또 뭐도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에. 가다가 보면은 다 그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모든 대중들은 자기 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예쁘고 멋있고 크고 하여튼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우상이라고요. 사도 사울이 그런 대중들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했지만 사울은 대중이 원하는 왕이고, 그래서 이 사울 대신 세운 왕은 누구예요? 다윗은 누가 원하는 왕이에요? 대중은 진짜 좋아하지 않은 였죠. 우리가 다윗도 되게 멋있는 줄 알잖아요. 영화 보면은 데이비드 하면 되게 멋있는 아들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멋있을 수 있겠는데 성경이 기술하기는 그렇게 사울처럼 이렇게 흠모할 만한, 우상이 될 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가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결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그 사울 왕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베냐민 지파에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최소한 아들을 낳는데 부모님들은 이 아들이 자신 지파에서 제일 성공한 사울처럼 성공한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름 차원에서 이름을 사울로 지었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렇겠죠. 그 사울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뭘 신뢰한다고요? 육을 신뢰할 만하며, 사도 바울은 좀 못생겼다고 그랬었는데 얼굴도 대머리라고 한 전승이 있는데,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생각할 때 구약의 율법의 의로는 문제없이 지켰던,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반듯한 선생님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살아가면 뭐가 문제예요? 자신감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 의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 진리로 듣지 못해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정당화할 소스로 사용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겉으로 잘한 분들은 뭐가 커요? 자신의 의로움이 끝내줘요. 내가 새벽 기도 10년 동안 안 빼먹었다. 난 한 번 기도하면 24시간 기도했다. 40일 기도 40번 했다. 40번 심하죠. 4번 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거는요, 정말 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의예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한 거,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돼요. 좋아요. 자신감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그 묵시와 진리로 듣지 못해요. 말씀을 못 듣는다고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죠? 듣지만 못 들어요. 안 들려요. 모든 말씀을 자기 의로움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랬던 자들이 가인이고 바벨론이라니까요. 가인이 에녹을 죽이고 도망가서 동쪽에 도망가서 뭘 만들었어요? 에녹 성을 만들. 그 성이 캐슬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성을 만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나의 자아를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성, 요걸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의 삶의 방식이 만들어진 것이 가인 종교고 바벨론 종교, 그게 유대교라니까요.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를 그대로 답습했던 유대교를 향해서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워, 황당한 거죠. 아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헌신하고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듣도 못한 이 개똥 이상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 안 믿어 이러니까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이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여 이 가인 종교가 이런 틀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 종교가 불교예요? 바벨론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유대교가 무신론자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자들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을 믿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울 왕 이야기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4절 이하 쭉 있죠.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 신앙 생활 오래 하셔서 다 내용 다 아시죠? 읽을 필요 없죠? 아말렉이란 전쟁에서 사울 왕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은 다 하렘, 죽여버려라 라고 한 거죠. 잔인한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죠. 그런데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이랑 가축들을 다 죽이긴 죽였지만 다 안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과 몇몇 짐승은 이제 전쟁의 노획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짐승들의 소리가 나니까 사울 왕한테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하려고?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가인들의 메커니즘이라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려고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조금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다 죽여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냐고요. 제가 다는 못 죽이고 좀 남겨놔서 당신께 드릴게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게 문자 그대로 지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은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고 자신의 왕권만 어떻게 강화할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왕이 될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중에 일부를 자신의 편의에 취하여 변경해서 재해석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던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좀 하다가 했죠. 변론을 하는데 어디를 좀 볼까요? 19절에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지금 이게 샤마거든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의 말을 진리로 듣지 않고 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 하고, 이유가 뭐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입니까? 여호와가 선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 하나님이 보기에 악으로 생각되는 그것을 진멸, 죽이라 라는 얘기인데 사무엘은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한 거예요. 쭉 내려오다가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 이것들은 마땅히 멸망당하여야 할 것이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것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어디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거, 극산품을 줘요? 안 좋은 거를 드려요? 제사용품은? 귀신한테 드릴 때도 좋은 거 주잖아요. 지금 사울왕도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려고? 좋은 거 주려고. 근데 그 좋은 거는 뭐라 그래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울은 그 중에 좋은 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나한테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거 잘 몰라요, 사람들은요. 우리는 항상 마땅히 멸망한 것 중에 좋은 것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지, 헤아림이 뭔지 모르니까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은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욕망의 찌꺼기들이 이렇게 응축돼서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그 예수 영화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잘생길 수가 있냐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있냐고요. 어디에 나오는 거니까? TV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의 응축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자기가 생각한 거 좋은 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를, 여호와의 진리를 듣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번제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 나온 거가 이런 의도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 번제 안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 심지어 뭐 했다 그래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렸대요. 아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온 제물들을 보면서 너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진리 앞에서 사울의 어떠함이 들통난 거죠. 자, 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해야 할 존재이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여서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 기특한 생각이죠. 이렇게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기특한 생각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러한 사울 대신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상으로 될 만한 좋은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던 인물인 거죠.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였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기 위해서 왔는데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누구를 빼먹었어요? 아들이 8이가 있었잖아요. 7이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무엘이 아들 다 데리고 왔으니까 다 왔어요. 그런 거예요. 이새가. 하나 없는데? 그런 거. 어디 갔지? 막내. 그러니까 아빠 눈에 아들은 보여야 안 보여요. 원래 막내 되게 예쁜데. 그만큼 그러니까 차지도 않았던 거예요. 양에도 안 찬 거예요. 인간 군상들이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모습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죠. 전쟁에 나가서 갑옷도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갑옷 다 집어 던지고 평상복 입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큰 자를 사용하지 않고 다윗과 같은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가? 베드로가 얘기했나? 바울이 설교회 때 얘기했나?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래요?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누구의 뜻을요? 다윗의 뜻? 다윗의 욕망? 다윗의 비전? 내 뜻을 이루리라가 포이에오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요. 포이에오가 히브리어로가 뭐예요? 바라예요. 바라가 뭐예요? 창조하다예요. 창조는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창조해 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부름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알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도인 나를 통해, 교회인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대. 좋아요, 나빠요? 좋긴 뭐가 좋아요? 누구 뜻 이루신대요? 네? 누구 뜻 이루신대요? 내 뜻? 내 욕망? 내 비전? 내 소원? 아니라 누구요?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하고 쉬운 건데 너무 단편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구 뜻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은 창조주예요. 존재로 규정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한테? 피조물인, 먼지고 티끌이고 없음이고 제로인 나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대요. 개미가 인간을 보면서 인간이 개미한테 야 개미야 내가 너한테 내 뜻 이룰게. 그러면 개미 입장에서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아, 나비도 난 내 갈 길 갈게 그러지 않겠냐고요. 개미 입장에서 어우 고마워요 인간님. 감히 인간 저 같은 개미한테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니 고마워요. 그러시겠냐고 그러겠냐고 개미가. 개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 됐어요. 나는 내 생긴 대로 살게요. 그냥 개미로 살게요. 그게 개미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개미 입장에서 인간이 개미에게 인간의 뜻을 이루겠다 그러면 개미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떤 일이겠냐고요. 힘든 일이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든 일은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가능성이라도 있지. 이거는 아예 수지타산 전혀 안 맞는 일이라니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렇게 쳐보고 아 지옥 가는 건 무서워. 아 그러니까 천국 가야 돼. 그럼 천국 어떻게 가자? 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니까요.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떠한 눈 떠 보니까 인간이 갑자기 개미를 잡고 개미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 뜻을 이루게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개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겠냐고요. 네? 머리채를 잡고 가던 먹이 잡으러 가던 개미한테 잡고 끌어 올린 거죠. 그리고 개미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미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뒤돌아봐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바울이나 뭐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영웅이라고 이게 인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회심 사건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돼요. 네? 바울이 하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구약에 있는 율법을 공부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자기 눈멀게 하고 말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말씀생활 한다는 얘기는 진리 안에 걸어간다는 얘기는 그런 경험이라니까요. 갑자기 눈 떠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갑자기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소위 말해 초자연적인, 거역할 수 없는 내 뜻과 의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눈이 감기고 말을 못하고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차근차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뭐 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40이라는 광야의 여정, 우리의 남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설명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한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널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요? 하나님을 믿을 때라고 하지 않아요. 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라고 하지 않고 어디에 있었을 때?
유대교회, 가인 종교에 있었을 때, 바벨론 종교에 말하자면요,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뭘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뭐요? 유전이 뭐예요? 유대교가 만들어 온 도그마 체계예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믿기 위한 방식으로 유대교가 만든 전통 체제가 뭐라고? 그게 유전이에요. 습관이 반복되면은 관습이 되고, 관습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전통이 되죠. 전통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전통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반복하면 그게 뭐예요?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 정통을 교리에서는 진리, 도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은 유대교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와서 밥 먹을 전에 뭐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건 그냥 그 생활 리듬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교리가 된 거예요. 안 씻으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나는 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 진리를 배웠어가 아니라 유대교를 심취했고 유대교의 유전에 따라갔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나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가 보인 거예요. 그랬던 그가 회심 사건 이후에 복음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 이하에는 자신을 뭐라 그래요? 사도 중에 가장 나 뭐다? 나 그래도 사도야 하는 거예요. 야, 나 사도야. 사도지만 좀 작어. 니네 나 뭐라 하지만 나 사도라니까 주님이 택하시고 보내심 받은 사도야. 은혜 많이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사도가 높아요? 성도가 높아요? 사도가 높죠? 성도 중에 작은 자 얘기하죠.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 본문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름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경험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래요? 자신을요? 죄인 중에 괴수. 맨 처음에는 유대교에 심취하여 유대교의 유전을 따라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가 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가 됐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이 됐는데 그 바울됨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의 인격적인 성숙이나 삶의 어떤 변화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그의 언행, 그가 표현한 말은 개인적인 캐릭터가 아니라요. 그거 자체가 복음적인 진술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쭉 얘기하다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야, 너희는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성령에 순종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서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는 사도 요한이 인격이 특별히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예요. 사도 베드로나 요한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성품이 별로 안 좋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격이 되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란 얘기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일하게 너희들도 경험해라. 이 차원인 거예요. 4페이지 보세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지 못함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처럼의 자리에서 내려와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행하시는 자리로 내려오게 하여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너는 그 사울, 즉 자기 의로움의 자리에서 율법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울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뭘로 만든다? 바울로 만들 거야. 사울의 자리를 삭제하여 무트하여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바울의 모든 사역은 자신의 바울됨의 존재에 대한 선포. 나 바울됨. 이게 복음이라고요. 나 바울됨. 왜요? 나 바울됨 안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안에 살게 되면, 복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이 된다고요. 바울의 삶을 산다고요. 그 바울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그게 바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뭐 선교학의 뭐 아버지, 뭐 개척교회의 아버지, 그건 그냥 교회가 타이틀로 붙인 유전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울로서의 바울의 삶, 파울로스, 이게 복음이란 얘기는 그 바울의 모습이 고스란히 교회들한테, 여러분한테, 우리 안에, 내 안에 만들어지고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그게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본문 보이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변증, 자기 고백은 자기 개인적인 간증이 절대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덧입혀진 복음의 교보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가 더 세고 바울이,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수되는 방식이 그렇다. 예수는 본받으면 안 돼요. 예수는 죽여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죽고, 우리는 반대로 해버리니까. 예수는 죽고, 죽은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울이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살아간 삶을 잘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다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교회에서 다 바울은 뭐 선교의 아버지 뭐 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죠. 좋은 거죠.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본 거죠. 한 가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이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놀라워요. 소름이 돋아요, 저는. 죽이기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끄트머리가 뭐예요? 에스카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두셨음에가 아포데이크누미. 데이크누미는 뭐예요? 이렇게 보이는, 전쟁에서 이긴 군사는 그 진 군사들을 죽이고 머리를 자른 다음에 머리를 어떻게 해요? 높이 이렇게 올리죠. 이게 뭐예요? 니네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거잖아. 이게 데이크누미예요. 야, 얘 죽었잖아. 까불면 이렇게 돼. 조용히 말 듣고 복종해. 보여주는 거죠.
그게 데이크눔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뭐가 됐다고요? 데이크눔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셨음에 세계 그 천사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구경거리. 누가?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 가인 종교들한테 구경거리. 야, 가인들아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요. 됐어요? 까불지 마 이거예요. 그게 바울이라고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전하고 싶지 않아야 돼, 사실은요. 엄밀하게, 야, 굳이 너까지 이걸 믿어야 되냐, 그냥. 세상과 천사와 모든 것에 구경거리로 세우신대.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가 성경과 얼마나 반대가 됐는지 저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소위 성공한 간증하는 분들을 잘 보세요. 다단계 영업사원이랑 똑같다니까요. 다단계에 참여해 본 적 있으세요? 가면은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맨 앞에서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공한 분들 뭘 보여줘요? 롤렉스 시계 보여주고, 진짜 보여주고, 차 벤츠, 요즘 벤츠는 그냥 일반 차니까 아무튼 뭐 보여주고, 근데 통장 보여주죠? 안 가보셨어요? 통장 저도 안 가봤어요. 듣기만 했어요. 보여주죠? 자, 물건 잘 팔면 여러분도 1년에 이렇게 뭐겠네? 이렇게 된다. 자, 어떻게 하냐? 그게 뭐예요? 그분들 영업 방식이잖아요. 그거 제가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단계는 좀 위험한 게 있는, 아무튼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 다 그거죠. 그걸 참여했던 일반 회중은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죠. 그게 고스란히 교회에서 간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울증이 나았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부부는 화목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아들이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간증을 들었던 많은 회중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아닌데?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나도 예수님 잘 믿어서 이 교회 다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간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생각하건대 하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세상과 천사와 이 모든 것에 구경거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쭉 얘기하다가 고생한 거 쭉 얘기하다가 맨 나중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 하래요? 이게 바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한 얘기는 내가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이런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끌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여를 받는 자로 높이 세워졌는데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언적 선언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나를 본받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대중 기독교와 대중 문명이 복음과 성경을 사울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귀에 좋을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용은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 해도 아무리 원어를 봐도 아무리 신학을 해도 그 본질은 캐치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인간들이요. 여러분 이게 원래 세상 끄트머리 이게 구경거리가 뭔지 아시죠? 이게 개선행렬이잖아요. 이번에 토트넘에 손흥민이 유에파 들어올렸잖아요. 그 해가지고 이제 그 런던에서 와가지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쭉 가잖아요. 그건 좋아 보이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나가서 로마 황제, 로마 군인이 이제 나라 다 복속하고 쭉 오면은 맨 앞에 이제 개선 행렬 쭉 가죠. 방팔에 올리고 막 꽃 떨어지고 쭉 가다가 뒤에 뭐가 와요? 개선에서 잡아온 노예들 코 뚫리고 코 뚫려서 이렇게 묶여서 끌려온단 말이에요. 여자들 노예들이. 세상 끄트머리가 어디예요? 맨 앞에 있는 손흥민 자리가 아니라 맨 끝에 노예를 끌려온 그 노예물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잖아요. 끌려왔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맨 앞에서 개선 장군이 아니에요. 맨 끝에서 그리스도에 끌려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래 놓고 나는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맨날 요거도 먹었어요. 설교해도. 네? 끌려갔다니까 이렇게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의해서 진리로 끌려가는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평생 가난하다. 맨날 아프다. 맨날 우울증 걸린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육체와 삶의 영역이고, 예?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는 아프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은 아니에요. 외적으로 볼 때는요. 아니, 성공한 사람도 많이 계셔요. 기도, 복음 안에서도요. 부자들도 많이 계셔요. 좀 부자가 되세요, 제발. 예?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격도 좋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그거는 우리 육과 삶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고, 어떤 사람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서울대 가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서 갈 수 있고, 어떤 애는 아무리 해도 못 가고, 아예 포기한 애들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는 거. 삶의 여기는 인간 경쟁사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그렇게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복음의 말씀이 나의 존재와 삶을 그 사울이라는 나의 의로움을 살았던 인생을 나의 의로움이 완전히 박살내어 부서지는 경험으로 진리로 끌려가는 존재가 사도 바울이고 그게 복음이다. 그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로 이끌어 가신 방식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속에, 우리 삶 속에 이 바울로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네.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교회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로움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